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죽음은 블랙홀이고요. 수고의 산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둡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뿐이다 하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삶을 대단히 편리하게 합니다. 그렇죠? 유익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존재를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시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전도서는요,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전도지와 같습니다. 전도지와 같이. 솔로몬은 이제 여러 가지 인생 시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지식을 시험했고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지식과 쾌락의 시험을 했고요. 자기를 채우는 시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시험을 오늘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낫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이제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이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시도를 다 해본 거예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미친 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신적으로 미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미치도록 해보는 거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어리석은 거 이래도 한번 또 살펴본 겁니다. 솔로몬은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것 같지만 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면 여러 방식의 삶의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 열정적으로 하여튼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리석게 이렇게 또 살아가는 우둔한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것,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미쳐서 살아가는 것, 또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뭔가 분명한 이런 차이가 좀 우리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빠진 상태, 하나님에 빠진 상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별 차이,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도토리 키재기. 잘나봐야 얼마큼 잘났으며 못나봐야 얼마큼 못났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하는 이 말은 전도서의 이 권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포자의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감성과 최고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아주 열심히 탐구한 겁니다. 탐구한 결과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따를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13절이에요. 그때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해 아래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빛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고요. 어리석음과 이렇게 그 어둠을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죠. 이렇게요. 예. 어리석음보다는 당연히 지혜가 월등하게 좋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그리고 어둠보다는 빛이 월등하게 지금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지혜와 빛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 아래에서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탁월한 빛이라 할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 빛과 같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과 같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잘 계획하고 이렇게 실행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길을 잘 찾아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동일한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일한 일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평준화가 돼요.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참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평준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되고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되고 60대가 되면 재산이 평준화가 되고 70대가 되면 정신이 평준화가 되고 박사나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은 모두 건강 걱정한다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 그 면에서는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렇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잖아요. 난세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나라나 가정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요. 또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느냐? 이것을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것이므로 잊혀진다는 면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더 오래 기억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잊혀지는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자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는다. 단지 차이점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발휘해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능력을 많이 발휘하지만 그만큼 비례하는 게 또 있죠. 근심, 걱정이 또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이 좀 적어요. 적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뱃속 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한결같이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 아래의 그 결말을 지금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 인생이 사는 거, 이거 자체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괴롭게 근심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이룩한 모든 일들이 고통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혜로운 자들이 죽고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와 짐승 같은 자들도 멸망하여 자기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는 것을 그가 보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짐승 같은 사람도요, 자기가 이렇게 이 세상에 이룩한 일들을 누구에게 남겨요? 그 재물을 남들에게 남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예. 11절 그들이 속으로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지속되며 자기들의 거처는 모든 세대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자기 이름을 따라 부르는도다. 살았을 때는 그 명성이 참 대단하잖아요. 땅을 울릴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지만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존귀한 가운데 거하여도 계속해서 머무르지는 못한다. 예. 그것이 부귀 영화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조금 좋은 관에 묻히고 조금 좋은 수위를 걸치고 죽는 것 뿐이지 별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결과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예, 허탄하겠어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수고의 산물을 이제 거두는데요. 우리 인생은 수고의 산물을 거둡니다. 예, 여기 보시면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미워하였으리니 이 지금 이제 솔로몬은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을 미워했고요 또 한 가지 미워하는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이게 수고했던 것들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일구었던 것들조차도 미워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미워합니까?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이 그걸 못 먹더라는 거예요. 못 먹고, 엉뚱한 사람이 먹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예.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우리는 인생이 수고와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써서 모은 그 수고들, 예. 결국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더라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우르바노 대학, 이태리의 이제 우르바노 대학 강당에 써 있는 그 표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이 이제 강당 표에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가난한 그 법대생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선가를 찾아가서 학비를 좀 이렇게 보태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선가가요, 이 법대생이 이제 그 필요한 그 학자금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이 학자금을 주면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법대생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겠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졸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저는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참 잘한 일이네.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제가 성공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공한 인생을 제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해야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이렇게 낳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한 노년을 살아야죠. 돈이 중요한데 행복하게 여유롭게 그 노년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겠죠. 흙이 돼서 죽겠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 대답을 이제 못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법대를 이제 마치고 그 대학의 총장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의 산물, 이 수고의 산물 헛된 것이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수고를 지금 이제 솔로몬은요 헛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부분 보시죠. 큰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이 수고하는 것이 큰 악이라는 겁니다. 왜 큰 악이냐? 내 평생의 이 수고가 내 몫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몫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몫이 되더라는 겁니다. 선대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했을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을 가지고 수고해서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 왕국을 이뤄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엄청난 왕국을 솔로몬은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나요? 우상 숭배하고, 아니 부인을 1000명이나 두고 각종 신을 섬기고 탐욕을 누리고, 이런 그 하나님을 가지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요, 탐욕의 신을 섬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악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가 받았지만 아버지가 정작 원하는 그것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야 이제 솔로몬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나 이 국가나 다 동일해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시면 당시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지배했던 이집트 왕국도 무너졌고요, 아스리아 제국도 무너졌고요,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요, 그리스 제국도 무너졌고요,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삼국시대가 있었지만 신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한반도를. 결국 또 무너졌고요. 또 뒤이어 생긴 고려도 무너졌고, 조선도 무너졌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영원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게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 자기보다 더 악한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곤불 10년.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죽수어 개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작 수고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을 예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않고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 아래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유한한 기간 동안에
영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붙잡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영혼에 투자라는 거예요. 영혼에 투자. 이 땅에 남겨놓을 것 투자하지 말고 영혼에 투자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단 한 가지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일에 내가 만족하면서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소리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인생이 뭡니까? 최상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또 성취감, 즐기는 것. 솔로몬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라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초점이 되겠습니다. 솔로몬만큼요, 얼리 아답터는 없어요. 요즘 이제 신상 구매하시는 분, 신상 나오자마자 줄 서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구매해서 그걸 평가를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사람을 이제 얼리 아답터라고 그러는데, 최초의 그 얼리 아답터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예, 신상은 모든 것을 다 이제 추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가장 진귀한 것들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예, 아주 그 귀한 음식들 있잖아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귀로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이고요. 가장 앞섰던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인 부자는요, 농사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터졌어요. 예, 하는 일마다. 뭐 농사를 지면은 뭐 수십 배 소출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자는 고민이 된 고민. 이렇게 많이 벌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쌓을까? 어떻게 하면 창고를 좀 많이 지을까?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이 부자의 혼을 데려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네 것인 줄 알고 지금 창고를 일리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네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데 지금 여기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예.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선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구하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죄인은 모으고 쌓는 고통, 모으는 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으는 것. 오로지 그 마음속에는 모으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게 수고하며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이나 이런 그 죄인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잠시 누리다가 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관리자예요.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해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되며 다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잊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 위에 있는 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유익이 있는 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것. 확실한 게 뭡니까? 예우 없이 확실한 것. 그거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또 이렇게 그 힘없는 사람이나 잘나고 이쁜 사람이나 못나고 추한 사람이나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미래죠. 불확실한 것은 쌓아놓은 재산이에요. 이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며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고한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경우에 오히려 그 물려준 그 재산과 그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물려준 것이 독이 되더라. 싸움박질하고 재산 싸움하고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것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거예요. 돈보다도 믿음을 남겨주고 영혼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유산인 거예요. 그 유산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인복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